6월 14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항상 말씀 중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조선시대에 유명한 정승이었던 황희는 길을 가다가 두 마리의 소가 일하는 것을 보고 농부에게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하는지 물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황희의 질문에 농부는 몰래 귓속말로 소들이 들으면 섭섭하니까 귓속말로 말한다며 사실은 왼쪽 소가 일을 더 잘합니다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농부가 한 마리의 소까지도 배려하는 것을 보고 황희 정승은 농부를 통하여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승도 농부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이들에게서 배울 점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은 교만하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당돌함과 자긍함, 즉 거만하고 교만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만이 모든 것을 알고 자신들이 말하는 것만이 진리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항상 틀리고 자신들은 항상 옳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영광 있는 자, 즉 하늘의 천사나 하나님마저도 비방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시편 14편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마저도 비방하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어리석고 교만한 행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만한 거짓 선생들은 12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바와 같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며 그 결과는 멸망 가운데서 멸망, 즉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보라는 섬에서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게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엘루마를 책망하자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술사 엘루마는 이 섬에 있던 총독의 옆에서 조언하는 마술사였습니다. 총독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자 자기 말 외에는 어떤 말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복음을 방해했고 그 결말은 심판이었습니다. 사도들을 무시하고 복음을 방해한 그의 결말은 앞을 못 보게 되는 결말만이 있을 뿐입니다. 복음을 막아서고 거짓 교리만을 전하며 성도의 영적인 생활과 일상생활을 음란하게 물들이려는 교만한 거짓 선생들의 결말도 멸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멸망만이 남아있는 거짓 선생들은 교만하고 비방하며 하나님과 복음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으며 음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은 생각 없는 짐승과 같은 삶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복음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세상의 노예, 내 욕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삶은 어떤 모습의 삶입니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신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며 닮아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사랑하고 베풀며 용서하는 삶이 우리가 오늘 살아야만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교만하여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거짓 선생을 조심하고 그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아갑시다. 더욱 조심하며 더욱 깨어 있어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고 진리와 더불어 승리하는 오늘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행세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만한 것이 오히려 매력이라고 착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참된 복음보다도 내 마음에 드는 말들을 복음이라 여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쾌락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결국은 멸망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 하루 더욱 정직하고 성실하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하고 용서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진리 안에서 경건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자녀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음과 구원을 허락해 주소서. 셋째, 환우들과 어르신들께 회복의 은총을 주옵소서. 아멘.